바울은 지금까지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이 그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겨우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반론을 제기했을 거예요. 이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8에서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 23에서 25절에서는 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관련시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18에서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약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후손이 되게 하였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모두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약속이 즉시 성취되면 좋으련만 성경의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어떤 약속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대해서는 성취되지 않지만 자녀 대해서 성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성취 사이의 갭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좋은 샘플이죠.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셀 수 없는 무표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죠. 19절,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백세 노인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심지어 자기뿐 아니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창세기에는 친절히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임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멋모르고 결혼했다, 멋모르고 사업 시작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알면 실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의 생물학적 능력으로는 임신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그 약속을 한 당사자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며 신뢰할 만하며 거기에 전지전능한 능력까지 가졌다면 그 말을 믿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상황 파악도 못하는 그러한 이 두뇌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좀 상황이 힘들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좀 힘들어도 따라가 보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었다면 상황이 좀 힘들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계속 우리가 살펴봅시다. 20에서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0절 믿음이 없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는 힘을 더하다, 용기를 돋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제는 부정과거라서 이미 굳건해졌음을 뜻해요. 아브라함은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굳건해져서 의심이 들어갈 틈이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려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믿음의 주상에는 걸맞지 않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훌륭하게 통과하고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이렇게 근사한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죠.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해주시지 않을까?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만 봐도 일의 성패를 질질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기로 했으면 눈에 열정도 있고 걸음걸이도 빨라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하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죠.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가 사역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태도 자체가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적극성을 띠고, 왜냐? 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다면 우산을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100여 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미리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우리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부흥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본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것을 준비해야지 주변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지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확신을 줄 수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확신을 가지고 인내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제 23에서 2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적용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친구의 믿음, 목사님의 믿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 그래서 so what? 결국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죠. 오늘 본문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그것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 이삭을 잉태케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부활, 영원한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25절은 그 혹독한 대가,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무방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 출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잘 알기에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언약과 성취 사이의 갭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업앤다운이 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달 전에, 1년 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내 미래에 대해서 또 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은 좀 힘들게 돌아갈지라도 내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가 뜨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비가 쭉쭉 내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무별을 세워보라 너의 자녀가 이렇게 창대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백세가 되고 아내의 생리가 끊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은 항상이라는 배지와 끝까지 가는 배지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냥 처음에 반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끝까지 충성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삭이 혹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19로 정말 여러 한국 교회가 죽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셨던 거죠. 우리는 어떤 절대 절망의 그러한 상황에서 부활을 노래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의 죽음이라는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치루었음을 항상 명심하고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드렸던 결단과 헌신의 다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죽으심과 부활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은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혹독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가치 있게 할 만한 그러한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손님들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아버지도 아버지와 저는 믿음의 성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여 소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버지여 저거를 하나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도록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하나님 인내로서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께 구하여 감격이 날마다 넘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빚값을 아버지여 아버지 교회가 넘쳐나실 것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이라는 배지와 끝까지라는 배지를 정말 우리의 가슴에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상황은 점점 더 어렵게 나아갈지라도 그는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로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미래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아서 낙담한 영혼 혹시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돌파구가 마련되고 절대 소망으로 변화됐다는 그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낙담이 변하여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소망과 희망의 말들이 넘쳐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은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 기간 동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부모님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100여 명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삼겹줄 프로젝트와 또 신약 인텐시브 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역자에게 주께서 여기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겸손하게 주 앞에 납작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불러냅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육자들 아버지 여기까지 강건함을 가져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최고의 동력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사가 일등과 그들이 주님 아버지의 인격적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